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인생의 감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의 믿음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조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전체자 우리가 12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 12절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조금 그 가운데도 주목하여 보아야 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어떠한 감옥에 갇혀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감옥을 지키는 오늘 우리가 이제 간수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속에서는 또 군사, 또 파수꾼이라고도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옥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를 또 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감옥 안에 베드로가 이제 감금되어 있는데, 그냥 감금되어 있지 않고 그가 어떤 상태 속에서 지금 감방 생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이해하고 함께 말씀을 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의 형태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세문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베드로가 갇힌 감옥은 그냥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에요. 첫째 파수가 지키는 철문이 있고, 둘째 파수가 지키고 있는 두 번째 철문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문을 지나야만 비로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깊은 감옥 가운데 베드로가 지금 갇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베드로를 감옥을 지키는 이 파수꾼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키고 있느냐, 그들은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 4절에 나옵니다. 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잡음에 오르게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아멘. 여기 보니까 군인 넷씩 네 패, 곧 네 사람이 한 팀이 되어지는 전부 네 패, 곧 16명의 군인들이 철통 경계를 서는 그런 감옥에 베드로 갇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베드로는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 갇혀 있냐, 16절에 그냥 6절에 나옵니다. 6절 중반에 보니까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베드로의 손과 발에 도망갈 수 없도록 쇠사슬로 매어 놓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단순히 베드로의 손과 발에만 쇠사슬에 지금 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두 군인 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손에 매어 있는 그 쇠사슬이 베드로의 손만 묶은 것이 아니고 그 쇠사슬은 또한 옆에 있는 다른 군인의 손에도 같이 결박을 시켰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발에 쇠사슬이 묶여져 있는데 그 쇠사슬은 또 연결되어 또 다른 군인의 팔에 그 쇠사슬을 묶고 놓아져 있는 상태 속에서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철장 너머에는, 문 밖에는 또 그 옥을 지키는 파수꾼이 또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 개미 한 마리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철저한 그러한 경계 상황 속에서 깊고 깊은 감옥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갇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삼엄한 경계와 깊은 감옥 한가운데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졌는가? 베드로가 무슨 정말 죽을 만한 이런 큰 죄를 정말 지은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과거 전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지금 처음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앞구절에 보면 베드로는 지금 세 번째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때는 두 번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협박과 위협을 받고 그냥 풀려났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두 번째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의 모습을 소개하는데요. 이때는 첫 번째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위협과 협박을 당하고 풀려난 것이 아니에요. 이때 두 번째는 어떻게 풀렸느냐? 사도행전 5장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천사를 통하여 그를 구원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멘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베드로는 그냥 단순히 감옥에서 탈옥한 죄수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세 번째로 그가 다시금 감옥에 갇혔을 때는 베드로가 두 번 다시 탈옥하지 못하도록 이런 삼엄한 경계와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 이렇게 감옥에 깊이 가둔 것은 그만큼 베드로가 살아날 어떠한 가능성적 희망은 전혀 없다, 제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베드로가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를 감금하여 가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명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베드로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7절에 누가 나타나요? 두 번째 옥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여기도 주의 사자가 똑같이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원한 것을 보죠. 그리고 8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였다. 그리고 10절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샘물이 있으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가 구원해 주었다고요? 주의 천사, 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도 주의 사자를 통하여 구원함 받았죠. 그런데 두 번째와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두 번째와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더 깊은 감옥과 더 삼엄한 경계 속에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친히 보내셔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오직 말씀으로만 천지를 창조하셨던 바로 그분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에요.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베드로 감옥 속에 어떻게 구원함 받을 수 있었을까? 여기 나와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누가요? 교회가. 나아가서 12절입니다. 12절 중반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 특별히 뭐뭐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에산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미완료형의 동사로 쓰고 있습니다. 곧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교회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향하여 그때부터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감옥 가운데 풀려나 자신들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교회가 한 일이 있다면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의 활동이지만, 그러나 천사를 움직인 것은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때문이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중보 기도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김장한 목사와 함께 경건생활 365일 중에서 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이 뉴욕 로체스터 지역을 돌면서 부흥회를 했을 때 수천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역 인구의 10%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했다는 놀라운 소식에 일반 매체에서도 취재를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자 목사님은 아벨 클레리의 기도라고 대답했습니다. 훗날 자서전에서 목사님은 아벨이라는 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아벨 여사는 항상 나의 사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가 집회를 하기 전에도 집회가 끝난 뒤에도 그녀의 기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사는 사람들 앞에서는 한 번도 나서지 않았지만 평생 동안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쓰임 받았던 부흥사 뒤에는 항상 이처럼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전도자 무디 곁에는 중증 장애인임에도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기도했던 마리안이라는 중보자가 있었고, 중국 선교의 등불 조나단 고퍼스에겐 모든 집회에 참석하며 중보했던 이름도 남지 않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루도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실에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우리 중보기도 사역팀들이 계십니다. 가끔 또 긴급한 기도, 또 중요한 기도가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도록 중보기도 사역팀들로 구성되어 만들어진 우리 카톡의 중보기도 단톡방도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그 누구보다 중보기도의 능력과 힘을 경험한 장본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음을 저는 느낍니다. 무엇보다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 팀으로 구성된 그 기도 단톡방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계시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몇 분의 권사님들의 기도의 내용을 올린 것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수술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권사님이 그 중보기도 단톡방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권능의 손으로 수술해서 회복까지 깨끗하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위에 댓글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올리셨습니다. 이미 만지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수술이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음을 확인함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듭나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 주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병상에서 듣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고 어떤 권사님이 또 이런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하면 마음이 미어지고 눈물이 앞이 가립니다. 더 많은 체험과 간증으로 이 땅에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아직은 목소리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중보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가 인생의 옥문을 여는 마스터키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옥죄어는 수많은 문제의 옥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있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복음송 가사의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